태풍이 이쪽을 휩쓸고 갔습니다. 태풍에 피해가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군대입니다. 근데 이 군대가 형성이 되려면 일정한 그 나이가 되면은 거기 있는 청년들을 부릅니다. 또는 자원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훈련을 합니다. 2달이든지 3달이든지 훈련을 합니다.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작업들, 그리고 나서는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강력한 군대로 만드는 거지요. 이참에 어느 나라가 가장 훈련이 강한가 군대로 쳐서요. 근데 봤더니요, 우리나라 해병대, 이게 굉장히 훈련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해병대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나오신 지가, 제대한 지가 한 20여 년, 30여 년 지났는데도 그 눈에서 가끔씩 그 군대의 살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대에서 반복적으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총검술 16개 동작 하면은 나도 모르게 딱 나옵니다. 이게 각이 딱 잡히는 거예요. 왜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로 제가 처음 왔을 때 현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요청들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3년 동안 반복적인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을 빼내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세계 역사를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훈련, 양육, 이게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항상 분쟁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작은 소리에도, 작은 시험에도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훈련이 안 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보이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젖을 먹는 자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10수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 때는 장난감이 최고죠. 그런데 크면은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신앙의 초보적 단계가 있다. 왜 그러냐? 훈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강한 군사로, 정말 비바람 몰아치고 모진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가지가 조금 흔들리고 잎사구가 좀 떨어져도 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런 강한 군사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게 제가 주어진 저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이런 토대를 다져야 되는 이 사명이 저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한 10년 미만으로 이제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동안에 해온다고 해왔지만은 이 부분을 안 되겠다, 남은 이 목회 사역 기간 동안에 여기에 진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거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번쩍 들어서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학교, 고난의 학교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고는 거기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어이 길러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진 비바람에 그냥 다 넘어져 버리고요, 작은 시험에 다 넘어져 버리고요, 작은 소리에 다 넘어져 버리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복의 열매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복음의 진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일생 동안 시험 들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2달 넘게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좀 말씀을 통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유월절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장자 죽음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의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구원,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이적이나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믿어지는 그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구원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몰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몰라요. 아동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세나 4세 때까지의 기억을 어린아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종종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아기였을 때 엉엉엉엉 기어가다가 이 엄지손가락만한 동전을 입에 삼켜서 이게 목에 걸려서 너 죽을 뻔했다. 기억이 안 나요. 저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빨래를 하러 가서 이제 제가 같이 저를 데려갔는데 그냥 옆에 두고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작은 웅덩이에 빠져서 네가 죽을 뻔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저의 출생에 대한 그 순간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의 출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는 경주김씨 광산파.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어머니인 것을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은 나의 어머니였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였어요. 내가 태어날 때 그분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억이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덩이 같은 은혜를 받았다, 체험을 했다.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무슨 그러한 꿈과 환상은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논리 정연한 그러한 설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입에서는 불평, 비판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버리고 나의 살아가는 목표가 어느 순간 바뀌었다. 이것이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다음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탕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그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다시 더러운 때 묻히고, 그럼 빨면 되죠. 빨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 행동, 생활, 다시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언어와 행동, 이것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번 진단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참 목사로서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이 제가 있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녀나 또는 제 집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황소가 저기 사기 그릇장에 가서 막 뛰어놀 상이래. 그러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격이 못됐다는 걸 그렇게 이제 표현을 좀 바꿔서 한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부드러운 남자 아닙니까? 제가요? 그 미소가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제 입에서는 여러분 격려와 칭찬이 나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제 밑에는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말을 하면 되겠느냐?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끈을 제가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는 즉시 나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입에서 원망이 나와요. 내 입에서 옛날에 한 성격했던 게 그게 툭 튀어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목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러나? 맞습니다. 반복적인 훈련,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받은 그 위에 삶을 조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명하고 해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가지고 가봅시다. 조선시대 철종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강화도로 유배를 갔었던 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살까지 강화도에 있다가 그리고 임금이 됐어요. 유배를 갔을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 형편없었던 그냥 강화도 떡거머리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9살 때 신분이 바뀌어요. 즉위를 하면서 그의 먹는 음식, 입는 옷, 신분,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있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 다음에 철종 임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졌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번씩 살펴볼까요? 첫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다.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발랐을까요? 우리나라는 좀 미신적인 게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금줄을 치더라고요. 거기에 뭐 숯이라든지 고추 또는 솔잎 이런 걸 꼽아서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악귀, 이게 들어오지 마라, 여기를 넘지 마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그 집에 피를 바른 가정은 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단 하나, 뭐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 바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피 바르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 한번 받았으면 되는데 뭐 구원을 또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 벽에 망치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만한 망치인데 이게 있잖아요. 아주 낡아 빠졌어요. 주로 벽에는 사진이나 액자나 뭐 그런 걸 걸어 놓는데 망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아니 집사님 저게 뭡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6.25 사변을 마치고 이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호를 단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꽤 잘 사는 그런 중소기업의 사장님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넘어왔을 때 이 망치 하나 가지고 목수 일하면서 다른 집에 이거 못 박아주면서 뭐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망치 속에는 나의 인생이 담겨 있고 나의 눈물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치를 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망치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벽에 걸어놓은 망치를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이 어려울 때 다시 내 가슴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꺼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꺼내보는 것, 내가 구원받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 이것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넘어졌던 인생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다시 시련 앞에 한숨 쉬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꺼내서 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고기를 먹었다.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8절로 넘어가 봅시다.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저희 둘째 형님과 막내 동생이 없었던 당뇨하고 고혈압이 생겼어요. 근데 당뇨랑 고혈압병을 가지고 그냥 보통으로 살아간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하면서 리스트를 적어주고 먹어야 될 음식 리스트를 적어줘요. 근데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당뇨가 점점 없어지고 혈압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면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너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양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원망에서 감사의 체질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양고기 먹어야 돼.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삶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었다.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되. 이 무교병이란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개떡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개떡이에요. 맛없습니다. 진짜 맛있는 떡은 뭐냐? 그 안에 이스트 들어가고, 이스트가 없으면은 막걸리 넣고 누룩 넣고
이만큼 부풀린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 뭐냐면은요, 부패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전염성이 있어서 하루만 지나면은 이 작은 반죽에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룩을 뭐라고 하냐면 죄성, 부패성, 냄새나는 것, 못된 옛날의 습관,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누룩을 빼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거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이 못된 것들을 빼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고린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가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우리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의 못된 이 누룩과 같은 냄새나는 부패성을, 내 모진 성격을 고쳐내고 빼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분쟁하는, 여전히 사기치는 그러한 습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빼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못된 습성을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은 그 다음에 삶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데 거저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문설주와 인방에는 피를 발랐지만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았다.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문지방에는 안 발랐어요. 이거 넘나드는 것이거든요. 안 발랐어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친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작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설명하는 복음의 진수를 딱 듣고 그분이 아멘하고 그분의 아멘하는 그 모습들을 듣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이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이 딱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대를 했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올 수 있습니까? 구원이 목사님이 뭐 예수님입니까?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너무 값싸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너무 싸구려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내니까 왜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도 싸구려 취급하고 복음도 싸구려 취급하고 은혜도 값싸게 취급하고 저 시장에 있는 호떡 하나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여러분,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이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문지방, 그건 값싼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가 경전을 함부로 다룹니까? 그래도 우리는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 흔해 빠져버리니까요.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하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함부로 취급하면서 함부로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갑자기 체중이 한 10kg 정도가 확 늘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근데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원래 몸을 찾아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이제 몸이 이렇게 좀 됐죠. 근데 지금도요, 내가 신경을 조금만 늦춘다든지 아니면 좀 느슨하면은 이게 살이 살금살금 찌는 거예요. 옛날로 확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있는 거예요, 제 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옛날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원 여러분과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신분 상승시켜 주셨고 이 정도로 구원의 은혜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갈고 닦고 발전시켜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받는 자녀로 나가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실 때 바라면서 있는 것은 우리 너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하면서 지킵니다. 각고의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이 부분이 담임 목사로 올 때 정말 약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열매를 우리가 나타냅시다.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유월절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나를 훈련받는 통제된 곳으로 제도적인 방법으로 나를 뒤로 밀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규칙적인 성경 공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적인 습성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쳐서 제도적인 훈련 방법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를 묶어놓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묶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를 묶어놓는 그런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영적 프로그램에 나를 제외시키지 않고 내가 뛰어들어서 그 다음 구원받은 신분이 변화가 된 그 다음에 삶을, 그리고 구원의 온전한 덕을 내가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10수년 20수년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초보냐? 아직도 어린아이냐? 아직도 젖으로 먹고 있느냐? 그 소리 듣지 않도록 반복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